예레미야 예가는 이스라엘이 800년쯤 멸망하고 BC 800년쯤 멸망하고 유다가 586년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멸망한 이 유다 땅의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리는 그 애가예요. 애가 슬픈 노래.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노래예요. 노래. 장송곡이에요. 장송곡.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크고 장대했던 그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땅과 유대 땅을 다 뺏어가지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셨는데 그 땅에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고 나만 섬기라. 그러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너희들에게서 위대한 왕이 지속적으로 나오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상실하고 그리고 그 땅에 살았던 모든 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쓰레기처럼 여김받는. 쓰레기가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이제 보세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귀하게 무덤에 묻혀요. 그렇죠? 근데 시체가 너무 많아. 한 집 걸로 시체가 막 3개씩 4개씩 막 있어. 그러면 이 시체가 어때요? 귀함을 받아요? 아니면 아무렇게나 이게 어디에다 처리할 곳이 없어서 막 던져요? 막 던지지. 막 갖다 던져요. 감당할 길이 없지. 6.25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어버렸단 막 말이에요. 체육체육 싸나. 그냥 체육체육 싸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다 같이 합장을 해가지고 묻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이 유대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멸망해가지고 살아남은 자가 4,000명 정도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총 합쳐보니까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몇십만, 몇백만이었던 이스라엘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몇 명만 남아? 한 4,000명. 10,000명 가까이 남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밖에 안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수백만 명이었어. 처음에 출애굽할 때 60만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60만이에요. 그죠? 60만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한 400만 된다고 봐야 돼. 200만에서 400만 된다고 봐야 돼. 그 숫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딱 자리를 잡고 차지했어. 하나님 주신 땅에서 이제 1,000만 가까운 2,000만 가까운 그런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 땅에 구물구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몇 천으로 줄어버렸어요? 4,000명 가까이 밖에 안 되게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 상태가 된 상황에 예레미야가 이 모든 것을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4,000명만이 아니라 너희 그냥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고 이 땅에서 그냥 안전하게 살다가 결국 70년이 되면 이 땅에 안전하게 돌아와서 다시 새롭게 나라를 세울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 이렇게 얘기하는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한 상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온전치 않은 삶을 살게 되고 그나마 남아있던 몇 명도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상태에 예레미야가 뭘 하고 있어요? 장송곡을 부르는 거예요. 영광이 크고 놀라웠던 예루살렘의 이 영광이 어디로 갔냐?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다. 땅에 떨어져서 화장실에 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름덩어리하고 같이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그분이 우리 삶의 행동에, 우리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게 우리 삶의 모든 것에 그분이 우리의 숨쉬고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정말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인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영광을 취하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들이 갈수록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모든 성공과 이 모든 승리가 다 누구의 것이었다? 내가 잘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네,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어떻게 됐냐?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보면 예전에 예루살렘에 그렇게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쓸쓸한 성으로 변했고 그 성이 과부처럼 됐고 고아처럼 됐고 이제는 노예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그죠? 우리가 시골에 가면 옛날 고향을 찾아가면 옛날엔 거기가 완전히 대도시였는데 얼마 전에 가봤더니 대도시가 아니고 그냥 시골 또랑이더라고요. 시골 마을이고 큰 강인 줄 알았는데 또랑이야, 또랑. 그냥 그 썩은 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또랑이요. 그렇게 변해버린 것처럼 세월의 무상함 속에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곳에 어떤 삶이 펼쳐지냐? 그렇게 황폐한 삶이 펼쳐진 것을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아니 황폐함이 그냥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왔다. 그럼 죽음이 어떻게 와요? 알고 와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순식간에 온다니까요. 그렇게 순식간에 찾아와. 황폐함이라는 건 그렇게 순식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괜찮고 지금은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바뀌는 순간 순식간에 황폐함이 찾아와서 정말 도시들의 영광이요 아름다움이었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걸어다니면 이렇게 솔로몬 시대에는 걸어다니면 이 발에 걸리는 이 돌이 뭐예요? 금성. 네, 금덩어리인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금이 차고 넘쳤어. 그래서 발로 채요 막. 요즘 요렇게 그 금덩어리 하나에 얼마씩 해요? 비싸. 네, 금바 하나 뭐 1억씩 해요? 그렇죠? 네, 그런 금바 요즘 작은 거 이런 것도 요만한 것도 1억 한대는데 여러분 그렇게 돌덩어리들이 막 굴러다닐 만큼 그렇게 부한 동네가 이 그 지역의 영광이었던 동네가 어떻게 됐어요? 과부처럼 됐다. 황폐해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고 누구만 사냐? 지나가는 여우들만 살고 있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으로 보지 말고 우리 마음으로 한번 다시 그려서 봐봅시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곳이 뭐가 될까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면 그곳에 빛이 생기기 시작해요. 누구의 빛이? 하나님 빛이지. 내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빛으로 가득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외모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되느냐? 빛나게 돼 있어요. 영광스럽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스럽게 만들어졌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이제 빛나려고 애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빛이 사그러져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그 빛으로 밝았고 아름다웠고 멋있었지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우리 속에는 어두움만 있는 거예요. 장송곡만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놓치지 말라고 얘기하네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빛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과부처럼 외롭게 된 그 상황이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았을 때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빛이 가득히 비쳐야만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위치가 어떻고 지금 내가 상황이 어떻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그 빛으로 가득히 미스터 선샤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느냐?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불시착에 나오는 천빈의 나 왔어 이렇게 서울 그 한바닥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딱 서 있는 그 모습이 나의 빛이 아니고 무엇이 나의 빛이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정오의 하수같이 우리에게 비춰줘야 한다니까요. 정오의 빛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춰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끝나지 않고 빛이 비춰줘야 돼요. 우리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놓쳐지자 뭐만 있냐? 슬픔의 장송곡만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 남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수십 명의 여인이 쫓아와가지고 나의 남편이 돼주십시오. 당신이 이 20명의 여자들의 남편이 된다고 해도 나 상관없습니다. 나의 남편으로 서주십시오. 당신 돈 안 벌어도 됩니다. 먹을 거 내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그 사람, 그 남자가 잘났냐? 아니. 살아있는 사람은 노예들만 살아요. 예루살렘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자들만 살아남아요. 힘없고 연약한 자들. 그런데 그 과부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내 남편이 되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빛을 잃고 황폐해져. 뭐만 가득해? 시체만 가득해. 우리가 하나님을 놓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시체만 가득한, 썩는 냄새가 가득한 동네가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항상 분노하게 되고 항상 우리 안에 고통이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주인이 되면 우리를 보호하셨던 강한 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강한 손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왜? 네가 주인이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지. 근데 내가 주인인 것을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닫는 순간 그분의 강한 손이 우리를 다시 한번 비추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말도 어때요? 어느 순간 갑자기 온단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고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경성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시체가 가득한 시체 냄새로 가득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주의 정오의 빛이 계속해서 비춰져서 바이러스도 다 사그라드는 모든 것들이 다 사그라져서 오직 빛나는 주님의 보좌와 같은 빛이 나는 그곳으로 우리가 다시금 청소되어야 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애가를 부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장송곡을 부르면서도 얘기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레기통에 쳐 박으셨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인만 바꾼다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주제는 뭐냐? 돌아오지 않는 백성아 슬프다 이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노래하는 이 장송곡의 내용이 뭐냐? 야, 주인을 왜 이렇게 다 멸망했는데도 이집트를 쫓아가가지고 뭐예요?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가서 다 멸망하고 다 쓰레기통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가서 뭐예요? 힘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해? 제발 우리의 남편이 돼주세요 한다고. 내 눈에 보기에 힘 있는 사람처럼 된 그 사람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애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냐? 돌아와라! 돌아와서 내게 다시 한번 시작하자고 얘기해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온전히 다 주어졌다가 상실한 상태가 되고 근데 주님의 때가 되기까지 너희들이 뭐 하기만 하면 돌아와서 다시 손을 내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당신만이 내 주인입니다라고 하면 때가 되면 그 고난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금 빛나는 자로 세우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이 지점에 서 있어요. 늘 변곡점에 서 있어. 이렇게 올라가는 변곡점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내가 주인이면 그 변곡점에서 다시 지하로 내려가야 돼요. 그 지하에 내려가서 내가 바닥을 치고 다시 한번 그 변곡점에 섰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더 지하로 내려가요. 그런데 이 변곡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높이 올라가다가도 변곡점에서 어때요? 시험이 찾아왔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 시험이 찾아왔을 때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가 믿음과 너의 행위가 일치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돌아서면 이 변곡점에서 다시 바닥이 아니라 위로 올라갈 것이다.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곡점에서 누가 주인이면 내가 주인이면 다시 지하로 내려가야 한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회복의 때를 주시고 네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외치고 바닥에서 기면서 하나님 앞에 너의 인생의 마음의 땅이 어떻게 될 때까지? 정결하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올라오게 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능력일 때 올라갔어요. 그죠? 그 올라간 순간에 다시 하나님이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분별이에요. 그러면 그 선택의 기로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다시 한번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바닥으로 안 가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또다시 기회가 오겠죠. 하나님만이 주인이냐 아니냐의 싸움을 늘 하게 하시는 그 시점이 또 와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닥까지 갈까요? 아니면 다시 올라갔던 그 자리로 내려올까요? 그 자리까지만 내려오면 그 자리에 또다시 기회가 와요. 그러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어느 때? 하나님이 주인인 그 선택을 감행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그래프가 바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그래프가 밖에서 있냐? 아니,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속에 우주가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어두움으로 가득하고 쓰레기통으로 가고 시체로 가득한 그곳을 주님의 빛으로 살균하고 주님의 빛으로 청소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려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바로 이 지점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돌아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과 절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김을 온전히 잃어버린 그 모든 상태에 처해 있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뭐만 있냐? 고통과 불안과 아니 내 옆에서 다 죽었어. 그러면 나 살아남았으면 어때요? 나도 죽을 거야.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 자꾸?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자꾸 나만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만 믿으면 그 사람이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누구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손을 내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살 수 있는 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인이 넘어지고 만인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 주 여호와로 인하여 아니하고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다시 돌아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시기가 오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때가 차야 돼요. 지속적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이 변곡점의 바닥을 이렇게 내려가서 바닥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올라갈 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부르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치유하는 광선이 비춰졌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서 올라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치유될 때까지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부르짖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 올 한 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사로 채우기를 소망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은사가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이제 은사가 채워지려면 마지막으로 불을 지지면서 그때 은사가 풍성해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부르짖고 나가야 돼. 그렇죠? 한 번 믿었다고 믿음이 끝나요? 아니. 그럼 언제까지 믿어야 돼? 천국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때까지 그 주제 가지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왜 하나님 대답을 안 해? 가 아니라 내 지금 시작의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은혜를 구한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은혜를 구한 때부터 다시 올라갈 때까지 부르짖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때가 안 와서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기도를 아직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그렇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고 귀를 막고 계시나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치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치고 올라가게 돼. 누구 힘으로 치고 올라가요? 하나님. 하나님 힘으로.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치고 올라간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주여.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좋은 과정에 서 있든 힘든 과정에 서 있든 하나님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고통하는 자들을 향해 뭐 하라고요? 손을 내밀라고 얘기하고 있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내가 힘들어. 내가 죽음을 이기기에 처해 있어. 그런데 연약한 자들을 향해 손을 내밀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어려울 때 그런 나라로 세워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잘 됐을 때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거야? 안 돌아볼 거야? 안 돌아봐요. 어쩌라고? 지금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그곳을 향해 마음을 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하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고 우리를 배반하고 죄를 지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 아직 시작에서 마지막까지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기다리면서 그 고통과 그 연약함을 이기고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변곡점에 대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라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온의 예루살렘을 어떻게 만들었냐? 금그릇과 같이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금그릇이어도 어떻게 설거지가 100번 거기다가 밥 먹고 설거지를 100번 안 했어. 금그릇에 설거지를 100번 안 했어. 이거 금그릇이야. 닦으면 금이 어떻게 돼? 씻으면 이 금이 씻겨 나간다고 안 씻어. 그러면 이 금그릇 쓸 수 있어 없어? 못 써요. 때가 가득해서 못 쓴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때가 너무 껴가지고 100번 사용된 그릇을 어떻게 해야 돼? 깨끗이 물로 씻어내야 되겠죠. 그것이 씻겨 나가려면 지금은 세제가 좋지만 옛날에 세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유기그릇 닦을 때 어떻게? 기와장 뭐 이거 해가지고 팍팍팍 문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릇을 팍팍팍 문질러서 깨끗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간인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내가 너에게 하나님 은사를 줄게 라고 시작했다면 거기서부터 그 은사 지점이 완벽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까지 성취될 때까지 부르짖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근심이 고난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것을 잃어버렸다. 그 깨끗함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백만, 수천만이었던 이스라엘이 다 죽고 4,000명 가까이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자.
남아있는 너희 다 뿌리까지 뽑아버리지 않고 뭐 했어요? 밑둥을 남겨놨어. 그죠?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밑둥에서 새 싹이 나서 새 순이 올라와서 그 새 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무궁한 영광이 이루어지고 그가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끊어져 버린 밑둥에서 싹이 나서 모두가 생명을 누리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밑둥에서 싹 나려면 금방 나요? 밑둥에서 싹 나가지고 큰 나무가 되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밑둥에서 싹이 올라오는 그 순을 보고 뭐 하라고요? 인내하고 견디고, 그래서 그 인내와 견딤이 뭐가 되기까지? 열매가 되기까지. 문제냐, 하나님 앞에 인생 가운데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순전하고 깨끗한 새로운 신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때까지 뭐 하라고요?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에가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현재는 너희가 메마른 막대기와 같다 할지라도 결국은 금 호를 친 왕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이해하고 견디고 끝까지 망한 것이 아닌 너희들의 겉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회복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광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바닥을 쳤고 망했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제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적은 순이라 할지라도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면 산다. 근데 남아있는 자들이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니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갈 때, 안 돌아가면 우리는 망하고 더 망하고 더 망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게 하고 희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돌아가면 어떻고요? 시체가 가득한 시체의 구덩이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디서 무슨 말을 하건 어디서 어떤 생각을 하건 그의 입에서 시체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어떻다고요? 생명의 은혜의 메시지가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다시금 세우겠다는 거예요. 싸매 주시겠다는 거예요.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 망했구나 비웃고 욕하고 처절하게 우리를 그렇게 부끄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처럼 다시 내 영광을 자랑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영광만 자랑해야 될까요? 이 지점이 우리의 지금 이제 숙제예요. 하나님 영광만 자랑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 숙제를 잘 수행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체가 가득한 인생이 영광의 인생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 영광이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다시금 외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으로 여러분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삶이 영원히 여러분 삶의 주인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었다가도 다시 망하지 않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진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나라를 활보하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